복된 주일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고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할까요? 올해 더위가 일찍 찾아와서 더운 가운데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벌써 6월 세 번째 주일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2주간이 지나면 이제 올 한 해 절반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을 시작해야 될 요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린 어떠한 길로 가고 있는지 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 더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축복의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예배당에 믿음 좋은 두 분이 낮 시간에 평일 날입니다. 기도하러 왔습니다. 앞에서 한 분이 기도하고 계시고 한 분은 저 뒤쪽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앞에서 기도하는 분이 아마 급한 일 때문에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지금 내가 $100가 필요해요. $100 주세요. $100만 주세요.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 $100, 예수님 $100, $100, $100, $100 이렇게 됐어요. 저 뒤에 계신 분은 아마 큰 기업의 회장님인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중요한 계약을 성사를 앞두고 와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계약은 수천만 달러짜리인데 하나님 이 계약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계약하러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100, $100 가만 보니까는 왜 그러는 거예요? 저 앞에 사람이 자꾸 $100, $100 하니까 자기도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내가 정신 차리고 다시 기도해야지. 그리고 다시 하는데 또 하다가 보니까 또 $100, $100 자기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 기도에 방해가 돼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갑에서 얼마가 있나 봤더니 마침 $100짜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들고 가서 보세요. 당신이 하도 $100 그러는데 너무 급한 것 같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100 주겠습니다. 그리고 딱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100 기도하던 거 받았으니까 빨리 나가시오. 그리고서는 다시 자기 자리에 돌아와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방금 전까지 그 떠들던 $100는 내가 내보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기도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요? 저 사람이 하도 떠드니까 저 사람이 하도 뭐라고 그러니까 내 기도가 방해가 된다. 저 사람이 뭐라고 열심을 내니까 내 열심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첫째 언니가 잘나면 둘째가 친단 말이죠. 또 둘째까지 잘나면 셋째는 더 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주님의 일은 그렇지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의 딸, 그 어린 딸아이가 죽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왔기 때문에 그 죽은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던 그 행렬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 때문에 잠시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소란을 피웠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좀 그 모든 행렬이 김이 빠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가셔도 되는데 내 옷자락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 자꾸 찾으시고 그 여인이 나와서 주여 제가 그러했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고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을 해주시고 이러는 가운데 사이다로 말하면 좀 김 빠진 사이다가 되었어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내 딸을 고쳐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죽은 딸이 살 줄로 믿는다. 여러분 딸이 지금 죽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은 오직 어디에만 있습니까? 딸을 고쳐야 되는 데만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엉뚱하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방해를 놓는데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김 빠진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그 회당장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까지 마침내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사역은
김이 안 빠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김이 안 빠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을 고쳐주시는 순간에 그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저분이야말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까지 고쳐주시는, 주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음을 주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자이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믿음은 더해지면, 믿음은 보태지면 더욱 날로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김 빠지시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윈윈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소중합니다. 그분이 은혜를 받아야 나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분은 은혜를 주시지 마시고 나만 은혜를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저분 때문에 내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겁니다. 우리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함께 모이면, 작은 촛불이라도 모이게 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고 계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그 야이로의 회당장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관리의 집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 여기에는 예수님이 끊임없이 걸어가시는 것과 그분을 모시고 가는 회당장 야이로의 중단 없는, 절망 없는 발걸음. 여러분, 혹시 무슨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회사를 경영하다가, 직장 일을 하다가, 결혼 생활을 하다가 김 빠지는 일이 있습니까? 절망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무너져 내려앉는 것 같습니까?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던 길을 가야만 합니다. 끝까지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 모시고 집까지 들어가야만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요, 한 100년 전 일입니다. 헨리 콤스톡이라고 하는 땅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 중에 나무와 엉겅퀴가 무성한 아주 척박한 산, 그래서 도저히 개발할 수 없는 산, 좋은 작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거금 $10,000를 받았습니다. 100년 전에 $10,000,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야, 잘 됐다. 이 사람은 이 $10,000를 펴놓고 저 척박한 땅을 팔았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몇 년이 지났는데 그 땅을 샀던 사람이 거기에서 뭘 만들어냈냐면 금이 있다는 걸 알고 금광을 만들어냈어요. 매장량을 추산해 보니까 $5억. 여러분, 헨리 콤스톡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자살해 버렸어요. 왜 자살을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요. 화가 나가지고. 저 사람은 $5억 그 금광을 개발해 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얼마에 팔았어요? $10,000에 팔았어요. 우라통이 치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손해가 났을 때나 절망이 올 때 우라통이 치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비슷한 분위기, 1914년 한 발명가의 집에 연구실이 불이 나가지고 그냥 완전히 다 집까지 무너지는 그런 화재가 발생이 됐는데, 그날 불난 것으로 $200만 넘는 전 재산을 날려버리게 되었답니다. 그때 이 발명가의 나이는 67세. 많은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은 이제 다시 일어서기에는 너무 늙었다. 그래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때 이 발명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낡은 건물과 시설에 연연하는 내 좁은 소견을 깨우치시려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청소를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청소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화재는 하나님이 내게 새 것을 주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화재는 하나님이 내게 새 것을 주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이름도 유명한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 화재를 딛고 일어나서 예전보다 더 훌륭한 연구실을 지었고 예전보다 더 큰 연구 활동을 의욕적으로 펼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손해가 났지만 헨리 콤스톡은 그 손해 앞에서 나자빠졌어요. 자기가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에디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포기할 줄을 모르는 믿음, 오직 딸을 살려야겠다고 하는 일념 속에 지금 중간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다 낙심한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선한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모시고 목적했던 그곳까지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관리의 집에 들어가 보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3절에 보면 피리 부는 사람들, 또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 풍속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피리를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규범서라고 할 수 있는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미시나에는 아무리 미천한 자가 죽어도 그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해서는 피리 부는 사람 2명, 그 다음에 애곡하는 사람 1명. 우리나라 옛날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도 어느 높은 권세에 있는 분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곡을 해야 되는데, 곡을 안 하고 있으면 와서 뭐라고 그래요? 문상하러 오신 분들이 곡해, 어서 곡해,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곡을 하다가 목이 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곡군을 부릅니다. 곡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일당 얼마씩 받고 앉아서 뭐 합니까? 에고 원통에서 어떡하나, 에고. 그런데 아마 이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는 벌써 딸이 죽자마자 누구를 불렀어요? 피리 부는 사람 불렀어요. 곡하는 사람 불렀어요. 아빠가 애를 살리러 가겠다고 갔지만, 그러나 지금 벌써 다 불러가지고 그들하고 더불어 지금 무슨 분위기가 있습니까? 장례식 분위기로 접어드는 거예요. 장례식 분위기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 23절 마지막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23절에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무리를 어떻게 하셨다? 보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는 거, 이 보신다라는 표현 헬라어로 블레포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허투루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령들을 바라보시고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심령을 꿰뚫고 계십니다. 이 보신다라는 게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면 해결책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할 말이 없으면 주님 와서 좀 보세요. 주님 와서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끝나는 겁니다. 보시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보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해결책을 허락해 주십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해결책이 뭐였습니까? 물러가라는 거예요. 물러가라는 거예요. 왜?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지금 죽은 자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장례식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해 피리 부는 사람, 헌화하는 사람, 곡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 없어요. 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기 때문에, 죽음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다고 하는 인간의 마지막 비존재적인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잠은 다시 깨어날 수 있다고 하는 회복의 차원을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소녀가 그냥 죽은 것처럼 자고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것처럼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한번 잠을 자면요, 그냥 병이에요. 그게 병인데 하루 1박 2일을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잘 때는 업어가도 모른다고 완전히 뻗어서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녀가 그런 잠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 소녀는 본래부터 아팠었어요. 이 병 때문에 죽을 거라고 예견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것은 잠깐 의식을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소녀의 죽음은 영원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비존재적인 차원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시 깨어날 수 있는 소망의 죽음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말씀을 하시니까 그 떠들었던 사람들, 피리 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4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물러가라 하셨는지 그 끝부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은 가만히 있어봐야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예수님 비웃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피리를 열심히 불고 있습니다. 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피리와 그들의 곡은 죽은 자를 위한, 죽음의 시간을 위한, 죽음의 바운다리 안에 있는, 죽음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소리들밖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생명의 소리를 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소리를 바라지 마세요.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멋지게 한다고 해도 죽음 안에 갇혀 있는 소리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눈을 열어서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히티 그린이라는 할머니가 계셨대요. 1916년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그분의 별명을 미국 최고의 구두쇠라고 지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머니가 얼마나 구두쇠냐면 가스값 나오는 게 두려워서 오트밀을 데워서 안 먹고 그냥 차가운 채로 먹었다는 거예요. 예, 말하자면 여러분, 누룽지밥 남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식었어요. 겨울인데 데워 먹어야 돼요? 그냥 먹어야 돼요? 뭐 어려운 문제라고 고민을 하고 계세요? 예? 데워 먹어야 돼? 그냥 먹어야 돼요? 그거 좀 누룽지밥이라도 좀 데워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데우려고 하니까 뭐가 나와요? 에휴, 그냥 찬 거 먹지. 이런 분들은 또 오래 사세요. 또. 그런데요, 아들이 다리에 상처가 났습니다. 치료비가 아까워서 치료를 미루었습니다. 야, 병원에 가면 또 돈 들 텐데, 또 돈 들 텐데. 나중에는 그 아들의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돈을 모아서 아껴뒀던 그 할머니 돌아가실 때 그 할머니 통장에, 놀라지 마세요, 1억 달러가 예금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억만장자가 극빈자로 살아갑니다. 이거는 비극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는데 가난한 극빈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고 내가 믿는 그분은 영생의 소망이 되시는 그분이신데 우리는 어쩌면 죽음의 권세에, 사망의 권세에, 질병의 권세에 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은 비웃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비웃습니까? 자기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말씀 앞에서 대답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비웃게 됩니다. 오늘 25절에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살려내십니다. 어떻게 살려내십니까?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이루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소녀를 살리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리를 내보내셨습니다. 저는 이런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의문점이 생겨요. 예수님,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저는요, 예수님처럼 아주 거룩하고 선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 같으면은 이왕에 고칠 거 누구 앞에서 고쳐요? 비웃었던 사람들 앞에서 고치는 거예요. 비웃었던 사람들. 니들 좀 한번 보고 있어봐라.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지 한번 봐라. 그리고 쫙 고쳐주면은 이 사람들이 놀래 자빠질 거 아니에요. 놀래 자빠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나타나실 때도 참 불만이에요. 왜 하필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만 나타나시느냐 말이에요. 12명 사도들에게만 나타나시느냐 말이에요. 저 같으면요, 부활했어요. 제가 예수님으로 부활했다 그러면 저는 제자들 안 찾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안 찾아가도 있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누구 찾아갑니까? 나 십자가에 못 박은 놈들 찾아가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 대제사장 가야바, 나 채찍질한 로마 군사, 못 박은 사람들, 밤중에 가가지고 자고 있는 거 목을 콱 눌러가지고 일어나라, 내가 부활했다, 이래도 내가 인간이냐, 나는 하나님이야, 이런 걸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데 연연해 하지 않으세요. 왜? 그들에게는 부활의 시간이 허락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 입술 속에만 있는 그런 관념이나 입술에 붙어 있는 말, 믿습니다, 요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믿음은 행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생명을 살아야 됩니다. 부활을 살아야 됩니다. 소망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죽음 가운데, 저주 가운데, 질병 가운데 지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부활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비웃던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이 선포 앞에 비웃고 싶어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까?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흑암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내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 들어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정황으로 보면 예수님은 아직 그들이 나오시기까지는 그 방 안에 들어가시지 않았어요. 놀라운 건 비웃던 자들이 나오면, 죽음을 준비하던 자들이 나오면 누가 들어가십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가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소녀의 손을 잡으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소녀의 말을 걸으십니다. 달리다 쿰, 얘야, 이 꼬마 아이야, 너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 놀라운 거는 그 이름을, 그 말을 들었던 그 소녀의 죽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겠죠. 그 시신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곧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권세의 능력이 그 소녀의 죽음을 내쫓은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이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건을 사실로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다가 신념을 갖고 있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은 아주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힘들게 하냐면 안 될 것을 확신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치료 안 될 것을 확신하고, 고침 못 받을 것을 확신하고, 일이 안 될 것을 확신하고, 부흥 안 될 것을 확신하고, 기도 응답 안 될 것을 확신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중에 계십니다. 기도 받으러 오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빨리 가서 약 먹어야 해요. 물론 맞습니다. 기도하면서 약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약보다는 우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가 약보다는 우선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가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달리다 쿰, 죽은 자야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넣어주시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소망 가운데 있는 자들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제가 참 좋아하던 라디오 프로그램, 여러분 중학교 때 너무너무 음악 듣는 게 좋아가지고 트랜지스터 라디오 있잖아요. 트랜지스터 라디오라고 요만한 거, 손바닥만한 거 있어요. 그거 하나 사려고 얼마나 고민을 하고 아버님이 들으시던 거를 뺏어가지고 제가 몰래 이불 속에 숨겨놓고, 그리고 로켓 배터리 있습니다. 넓적한 거. 그거 몇 볼트짜리 사다가 뒤에다가 까만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밤이면 그걸 탁 듣습니다. 그때 들었던 그 이 프로그램 중에서 아주 참 그랬던 게 뭐냐면 밤을 잊은 그대에게 뭐 이런 거였어요. 또 별이 빛나는 밤에, 여러분 별이 빛나는 밤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당시에 아주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오혜령이라고 하는 작가가 DJ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오혜령 씨를,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마 45 이하로는 잘 모르는 분일 거예요. 그 뒤로 그분은 활동을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이화여고를 졸업하고 연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64년, 65년 중앙일간지 신춘문예에 당선하고 연극 영화예술상 신인상을 수여하고 연극 대상 수상을 하고 76년에는 급기야 36살의 나이로 세계 언론인 작가 대회 사무총장을 선임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예쁘고 당당했던 여인인지 몰라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잘 나가던 그녀에게 77년도에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72시간 만에 의식을 되찾게 됐는데 소생은 했지만 그때 얻은 관상 대동맥 경련증은 하루에 한 번씩 그녀를 생사의 경계로 떠밀곤 하는 겁니다. 온 몸이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조금만 과로해도 숨이 멎고 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듬해 78년도 2월에 말기 위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의 나이 38세였어요. 암세포는 이미 십이지장과 임파선까지 온몸으로 전이되어 있어서 수술도 불가했다고 합니다.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런 고통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추구해왔다고 살았던 전데 제게 왜 매를 드십니까? 당신이 만약에 정말 살아계시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고통 중에 말해주지 않으면 저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통증이 얼마나, 말기암의 통증이 얼마나 괴로운지 24시간 내내 그를 괴롭혔어요. 너무 그 고통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빨리 죽고 싶을 만큼 고통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중에 그는 석 달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그 석 달 달력에다가 색연필로 빗금을 쳐나가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던 날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석 달이. 그런데 한 번은 한 팬이 백합 50송이를 선물로 보내줬는데 그 백합 50송이를 이렇게 쳐다보고 냄새를 맡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그녀의 목덜미를 강하게 낚아채는 손길을 느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백합 50송이 한번 들고 한번 맡아보고 계셔보세요. 그럼 어지러워요. 그런데 그 오혜령 씨가 느낀 거는 어지러움증만 느낀 게 아니라 이 자기 목덜미를 뒤에서 누가 탁 낚아채는데 그 여인이 본능적으로 알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 같다 체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팽개쳐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왜 죽음의 한복판에까지 저를 따라오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 말을 주님께 드리자마자 그동안 주님을 외면하고 마음대로 살았던 자기의 삶에 대해서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죄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회개해야 할지 몰라서 눈물을 쏟기 시작을 하는데 며칠 내내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부터 죄를 고백하면서 며칠 동안 이 붓글씨 쓰는 종이 화선지에다가 자기 죄를 쓰면서 회개를 하게 됐는데 수십 개의 양초가 녹아내릴 때까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했다. 이 회개를 6개월이나 했어요. 회개하는 동안에 시한부를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넘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혼자 예배드리고 있는데 온몸에 오한이 덮쳐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혜령 씨가 이제는 이렇게 회개하다가 죽는구나. 그리고 담요를 이렇게 껴안고 있는데 이렇게 만졌더니 여기에 임파선 암덩어리가 있었어요. 겨드랑이에. 근데 그 순간 이렇게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혹시나 해서 어깨를 만졌는데 어깨에 이만한 복숭아 씨만한 그런 혹덩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지금까지 복수로 차올랐던 배가 완전히 꺼져버리고 그리고 그는 쓰러져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살려주신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덤으로 얻은 생명을 주님께 드리며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남편은 권오정 목사님이라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화성군 비봉면에서 무위탁 노인을 돌보는 평화의 집을 섬기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도 암은 고쳤지만 그래도 어려서부터 종합병원이라고 심근경색, 좌골신경통, 신우염, 방광염, 통풍관절염, 저혈압 갖가지 병이 다 있었는데 그런데 하루에 9시간 이상씩 기도를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한 번은 용기를 내서 그 노구를 이끌고 병든 몸을 이끌고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곳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3번째 만났답니다.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는데 그 모든 병들이 다 씻은 듯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이 주시려고 준비해 주신 놀라운 선물은 부활의 산 소망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째째하게 작은 거 하나, $100짜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100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혜령 씨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예전에도 호수에 그물을 던졌지만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라던 지난 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봐야 우리의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이제는 날마다 호숫가에서 절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더 이상 빈 그물질은 안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일어나라 말씀해 주시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 심령 깊이 잠들어 있던, 죽어 있었던 영혼을 다시 깨워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